자, 마태복음 4장 16에서 17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는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회개를 통한 천국 입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포는 곧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첫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곧 창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약간의 관점이 좀 다르죠.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자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죽어야 했던 것은 그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옛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때까지, 즉 율법과 선지자는 옛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제는 신약으로서 그것이 이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은 자, 아볼로가 나옵니다. 예, 아볼로가 나오죠. 이 아볼로는 어떤 자이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아도 문자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아볼로와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사실은 동등한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아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 세례와 불 세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받으신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가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시잖아요. 그런데 잠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만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세례는 알아요. 행해요. 그런데 잠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구조, 사람의 구조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물 밖으로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대부분 물에 잠겨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서 성령 세례로 우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직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은 뭐냐?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영으로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차이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영으로 살리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이제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때였던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경으로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곧 빛이시다라는 이론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자,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그냥 가르친 것으로 너희가 알으라고 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부터 없는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것,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25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영세전부터 감추신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큰 빛으로 오시게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나타내신다는 거,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빛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 보이게 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우리의 어둠, 우리의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단지 그냥 함께 한 공간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그 주의 뜻을 따라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곁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다가 화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화내로.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나타내다,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푸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푸오스. 뭐냐면 반짝이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반짝이다. 그리고 빛에 의해서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빛을 내어서 드러냄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히 우리가 반짝이고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원래 기능은 빛에 의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됐습니까? 이 빛은 곧 말씀이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빛이고 그 빛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데 13절 보게 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반드시 읽혀져야 되냐면 받아야 되냐면 책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곧바로 나온 게 뭐예요? 우리의 상태예요.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돈공허 깊음,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흑암, 무적행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사, 마른 땅과 바다로 나누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나누다가 바다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창조 얘기인데 이게 곧 뭐냐면 나누다라는 것, 구별하다는 것이 뭐냐면 책망하심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의 상태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회개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것만큼, 나의 불법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드러남이 곧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책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날의 검, 강력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됨을 쪼개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책망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온전히 받는 것이죠. 사생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반대로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안에 그림자가 없어요. 모형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만 있는 거죠. 정직만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수치는 수치를 당함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이 회개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 흑암이 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흑암은 실제 무엇이냐면 이게 스코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흑암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 그림자, 모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뭐예요? 겉에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껍질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율법은 끝에 보면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거,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브루스 길라가 그에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줬다라고 했던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 그늘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흑암 나오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세상도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물론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질서,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와 구조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우주적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유대교의 구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냐?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 그 유대교의 시스템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깨우셔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여전히 의롭고 옳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육신의 눈이 깨지면서 영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대교의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으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보다 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수고함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많았잖아요. 물론 그 수고함이 그 열심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번영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우리는 계속 지속해서 그 역사를 왜 이루지 못할까요? 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왜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이 보였는데 왜 이것이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불법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정하기 싫죠. 아직까지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지금 이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너무나도 또 바른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워지거나 스스로 교만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안 돼요. 항상 낮아짐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심령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달리 말씀드리면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는 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심령도 그렇죠. 우리의 심정도 누구한테 혼나거나 책망받는 거 싫어하죠. 저부터도 그런데 누가 나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나의 완고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할 때에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21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자기의 유익을 삼는 헛된 행위였던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율법 아래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시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잘 나오는 거? 섬김 잘하고 봉사 잘하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행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페리파테오. 이게 살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세상에 대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이 행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페리파테오, 페리 무엇을 통하여 그래서 이게 건너서 넘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테오 밟다라는 뜻이에요. 길의 의미에서 나오는 것으로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건너서 밟다, 뭐뭐 너머로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길로 동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라 이런 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얘기는 주의 길로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간 거, 의의 길이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의 어떤 행함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질 않아요.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고 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이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대요. 아름다운 덕. 이것은 어떤 선한 인성으로 미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레테, 그래서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라요. 남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탁월함.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서 남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바로 거기에서 그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지 우리가 지키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는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훈계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는 건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프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원리들, 구조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려고 했던, 내가 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마태복음 4장 16, 17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해 정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했든 무엇을 못했든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정하였든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혼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훈하신 거, 훈계하심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창조 일을 하시는구나. 그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넷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바로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식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편히 쉬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샬롬을 위하여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왜 이걸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료주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심으로써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